산타클로스 이게 천주교 성인이에요. 루돌프 사슴코의 루돌프 천주교 성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트리 이게 부적이에요. 중세 유럽의 부적이에요. 중세 유럽의 할로윈데이 아시죠? 할로윈데이 때 요거를 할 때 할로윈 집집마다 이거를 해서 여기다가 막 금 장식하면요 귀신이 도망간다. 그 어저께 우리 박호준 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잘 몰랐다가 개혁신학이라는 거를 교회에서 오게 되면서 우리 박호준 지사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리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니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알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특히 교회사를 배우면 굉장히 그 여러분들께서 충격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그 충격적인 얘기를 먼저 하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궁금합니다. 개혁신학을 이제 배우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탄절을 과연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부활절을 과연 지켜야 되느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부활 당연히 우리는 그거에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성탄에 대한 감사, 뭐 부활에 대한 감사 그거에 대한 어떤 무슨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좀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초대교회사에 우리가 저번에 시점이 어디까지냐라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교리적으로 언제까지가 초대교회사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작은 보통 AD 30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D 30년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를 보통 이제 AD 30년을 잡는데 이때는 우리가 주로 초대교회사의 시작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AD 70년이 뭐라 그랬죠? 제가 AD 70년? AD 70년이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자, 그러면 보통 여기까지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여기는 이제 원시교회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원시교회사. 원시교회사고 이 교리적으로, 역사적, 사상적으로 끝나는 요 시점까지가 이제 초대교회사라고 보이는데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두 개 원시교회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역사 합쳐서 우리는 고대교회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교리적으로 이 초대교회사의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 언제 끝나는지 한번 일단 말씀 한번 해보시죠. 교리적, 역사적, 사상적으로 각각 초대교회가 끝나는 그 시점을 이렇게 교리적, 사상적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교회사에서. 교리적으로 초대교회사가 끝나고 중세교회사가 시작되는 시대가 언제라고 그랬죠, 제가? 교리적으로. 힌트. 어떤 사도, 어떤 신앙 고백이 생겨난 회의가 있어요. 네, 칼케돈 회의 때, 칼케돈.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고 이 칼케돈 신경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거의 드물어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 칼케돈 신경이 형성된 게 체계적으로 정립된 때가 400 몇 년? 51년. 451년. 451년. 교리적으로 초대교회사가 끝나고 중세교회가 시작될 때가 요 451년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는 언제죠? 서로마 제국의 멸망. 그쵸.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 400 몇 년? 476. 476. 사상적으로는 언제죠? 어거스틴의 사망, 소천이죠. 430년. 다 공통점 5세기란 말이에요. 5세기. 그런데 여기다 하나를 제가 더 넣을게요. 뭐냐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사의 마지막 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교회사 쪽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걸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사의 이 RC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뜻입니다.
그 초대 교회사의 시점이 언제면 그레고리우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취임이 언제냐면 590년이에요.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취임이 거의 한 100년, 120년 차이가 나죠? 590년. 그러면 왜 교황 그레고리우스 황제가 아니죠?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취임했을 때는 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구분점을 짓느냐? 천주교에서 지금도 그레고리우스 황제가 로마 교회의 가장 본격적인 형성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이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고 본격적으로 로마 교황이 곧 누구의 후계자다?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선언을 한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이 서기 590년은요 중세 1000년을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입니다. 전 유럽을 로마가 지배하던, 다시 말하면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그 말이 이때 그럼 그레고리우스 황제가 전 유럽의 왕들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정치적으로 중요시 여겼던 게 뭘까요, 과연? 로마 천주교의 수익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수익권이라는 게 뭐죠? 수익권이 뭘까요? 수익권 머리 숫자. 자, 그러면 수익권을 강화한다. 뭘 강화한다는 거죠? 수익권? 교황의 권위. 그렇죠. 교황의 권위를 강화한다. 그럼 교황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위임 통치권을 내가 가져가야 돼요. 그 위임 통치권을 내가 가져간다 할 때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선언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교황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처음 쓴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여러분. 그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냐면 이 그레고리우스 1세 황제가 그 말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를 다 가지고 와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베드로? 그쵸? 베드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수익권, 그것을 이제 교황 그게 이제 로마 천주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회는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 목사님한테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그 기계적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혹시 헤르만 바빙크라고 아세요? 우리 개혁교회? 개혁교회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뭐냐면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책에서 무슨 표현이냐면 종교개혁은 성경의 신앙을 기계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회복시킨 게 바로 종교개혁이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계적인 신앙이 뭐냐 할 때 그 기계적인 신앙은 말 그대로 우리 쉽게 말해서 어떤 로봇화 같은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흐름 가운데서 순교자 교회에서 물로 넘어간다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순교자 교회에서 제국교회로 넘어간다. 제도적 교회가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기계적인 신앙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 어떤 개념이냐? 교황, 사제, 주교, 그 다음에 일반 시민 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계급을 나눠버려요. 나눠버리면서 주교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 주교는 또 누구? 교황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 내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신앙의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에 요거를 기계적인 신앙이라고 보는 건데 요거를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요거를 기계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을 회복시킨 게 바로 종교개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계적인 게 말 그대로 뭐예요? 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로마 천주교의 신앙이 곧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믿는 신앙이 물론 이제 이렇게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게 저거는 난 달라, 난 내 신앙이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좀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경적이지 않은 미신적인 것들까지도 교황이 붙든다면 그것도 내가 신앙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중세 신앙인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국에는요 뭐냐면 모든 성경을 로마 이 그레고리우스 황제가 자기의 수익권을
그러니까 왕권 강화와 마찬가지죠. 왕권 강화와 같이 중앙 그 권력을 모으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들을 네. 그쵸 한 거죠. 자 보세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은요 400년대까지는요 지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초대교회, 원시교회. 예. 원시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 역사 동안 성탄절과 부활절은 잊지 않았어요. 그 성탄절과 부활절을 처음 도입한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탄절과 부활절이 의미는 좋잖아요. 근데 의미는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이 다 이방 종교에서 아니 왜 그런 얘기도 해. 계란을 하는 건 성경식 계란을 한 부활절에 어릴 때 네네. 그것도 그럼 좋지 않은. 그거는 원래 전혀 그거는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일단 상식적으로 계란 사면 죽잖아요. 그럼 부활이 아니잖아. 그렇죠. 계란은 깨야지 그게 부활인 거잖아요. 그런가 보네. 왜 삶은 거야? 생 계란에서 품게 해야지. 아. 근데 아무튼 이 성탄절과 이 부활절을 지키게 한 건데 부활절은 이스터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로마 그 종교입니다. 여신이에요. 예.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여신의 이게 모양도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역시. 로마 고대 로마의 종교. 어. 고대 로마의 종교에 이스터 신을 믿는 어. 신앙이 있었던 거죠. 이스터. 그래서 그 이스터가 영어로 부활이잖아요. 그 이스터 신을 믿는 거 그래서 이 부활절을 거기다 맞춘 거고 성탄절 역시 로마의 비너스 여신과 관련된 그 역사를 여기다 맞춘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과연 12월에 태어났냐? 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거 참 예. 근거가 없다고 듣고. 근데 그레고리우스 1세가 예수님의 탄생 12월로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서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예수님 탄생 4월이나 5월에 가깝다. 근데 거꾸로겠죠. 우리는 4월을 부활절을 지키고 12월을 성탄절을 지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또 4월이냐? 아니, 예수님의 고난도 4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7월 이후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데 성경적은 아니죠. 단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성탄의 의미나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그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는 1년 365일. 그러니까 나은성 교수님 아까 거기서 말씀하셨지만 나은성 교수님 거기 새로운 교회도 부활절 뭐 예배도 드리고 다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순절. 고난주간은 몰려도 사순절. 이 사순절에 다른 건가? 사순절에 뭐가 있냐면요 제의 수요일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제의 수요일을 했어요.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의 수요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주의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이 보통 고난주간이라 하잖아요. 금요일이 고난주간이에요. 근데 이제 사순절은 예수님이 죽기 40일 전부터 지키잖아요. 네. 이 사순절도 언제 시작된 거냐면 6세기에 시작이 돼요. 물론 그레고리우스 황제가 교황이 만든 건 아니지만 로마 천주교에서 만드는 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있는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인데 그 마지막 주 수요일은 제수요일인데 저도 있었지만 제수요일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통회하면서 다복하는 심정으로 진짜 머리에 죄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종이를 태운 죄가 있어요. 아, 그걸 뿌리는 정말요? 거예요. 네. 구약이야. 근데 내가 그 죄가 이제 그 구약에서는 그게 죄 제거를 상징하는. 근데 이제 요거를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려고 이걸 하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정말 예수님께 울면서 정말 회개하고 막 그러긴 해요. 뭐 그걸 뭐 그것까지도 뭐라고 하진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교회가 지도자들이 이거를 앞장서서 이걸 성도들한테 강요하고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다. 우리는 정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추수감사주의 자체는 성경에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느냐?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건 충분히 장려하고 싶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하지 않아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제 11월 추수감사절이지만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1년에 모든 농사의 결실을 만약에 한 번이라고 봤을 때 이 한 번의 농사의 결실을 말하면서 내 가족이 잘 살고 내 이웃이 잘 살고 우리나라 국민이 잘 산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뭐 헌금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칭찬해 줄 수 있죠. 근데
아니 진짜 목사님 칭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게 어떤 하나의 교회 제도가 돼가지고 추수감사절이 자발적으로 낸다 그러는 거는 뭐 교회가 뭐 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추수감사 자체도 성경적으로 없고 솔직히 성탄절 부활절도 없는 거.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우스 황제의 어떤 수익권 강화를 위해서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흔적들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나 부활의 의미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나는 만약에 그래서 성탄 감사원금을 다음 주에 드릴 있어도 돼요. 때려들고 뭐 아니 난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12월 25일날 지키니까 나는 12월 이벤트를 해도 돼요. 뭐 그거는 막 나쁘다고 안 봐요. 이게 그냥 내려오냐? 그런데 개혁교회들 가운데서 하도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 안 지키게 이단으로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또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성탄절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고 그날 그냥 감사 예배로만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그냥 어떤 뭐 막 그 큰 교회들 보면 진짜 11월 말부터 모든 교역자들이나 교사는 바빠요. 성탄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밤 7시까지, 8시까지 이들만 먹이면서 예수님 연극해야 되고 막 성국 맞아, 성탄 연극.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감사 예배로서 끝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너무 이단이라고 하니까. 근데 용기 있는 이제 우리 사랑가족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죠. 아예 안 하지. 이거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을 그럼 지키는 교회들은 구원이 없느냐? 가장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자라는 거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 자체가 여기는 거절이 돼요. 천주교는. 그게 이게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바른 신학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어떤 심지가 굳건히 서 있다면 그 바른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 문제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양심으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 과연 새벽 기도는 내가 피곤한데 매일 나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피곤할 때는 좀 쉴 수도 있겠지? 아니면 뭐 새벽 기도보다는 나는 그냥 저녁에 기도할래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신앙의 양심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기독교의 윤리학적인 면에서 많이 이제 있잖아요. 뭐 낙태나 이런 거 빼고 이건 너무 성경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성경적으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이건 바른 교리 가운데서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판단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중요한 거죠. 이런 역사를 배워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우리 개신교가 아닌 원래 천주교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이 그레고리우스 황제를 굉장히 높게 보죠. 지금도. 그래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중세교 말 그대로 중세교회는 로마 천주교의 역사거든요. 로마 천주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당연히 그레고리우스 황제를 높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명 우리도 존경하는 어거스틴을 또한 천주교회는 또 존경하고 혹시 그 작년에 제가 12월 둘째 주에 설교했을 때 제가 베드로 전후설 설교를 안 했고 이제 뭘 했냐면 제가 성탄에 대한 설교를 마태복음 가지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없단 말이죠. 없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에 대한 설교를 그냥 했어요. 제가 성탄의 의미, 부활의 의미, 감사의 의미, 이런 구원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내 신앙의 양심이 자유인데 그것까지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야 성탄의 기쁨을 네가 가져? 아니야. 야 52주가 성탄인데 왜 너는 왜 오늘 12월 달에 왜 성탄의 의미를 기뻐해가지고 헌금을 하지마 이러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뭐 12월 22일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2월 25일날 성탄 헌금 하시면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이재신 목사님이 가끔 또 설교생이 강조하시는 부분이지만 개혁 신학이라는 건 바로 뭐다? 본능을 역행하는 신학이다. 내 본능을 역행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성도님들에 있어서 본능은 뭐죠? 복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을 말미암아 복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게 내 본능인 거죠. 열매를 받는 거. 네. 근데 이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포기가 아닌 저희는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역행하는 거예요. 복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초신자분들은 아유 난 저런 기독교 믿고 복을 안 받을 거면 왜 예수님 믿어? 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요. 복을 안 받을 건데 왜 예수님 믿어?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개혁신학은 복을 안 받아도 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게 개혁신학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어떤 SNS에서 목사님 그런 걸 올리셨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불신자가 이제 친구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셨죠. 근데 물론 저도 그런데 근데 불신자들 가끔 보면 제 친구 뭐 이런 지금 이제 연락은 거의 안 하지만 불교를 믿는데 여기 불교는 정말로 수준이 높아도요 수준이 낮아도 복의 정도만 다른 정도더라고요. 많은 복이냐 적은 복이냐. 이 불교는 등 하나 살려도 최소가 15만 원이에요. 자기 그 등에다가 이렇게 등이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이렇게 그게 비싸요? 여기 뭐 돈 주고 사는 거야. 여기 뭐 강윤서 그게 복을 주는 뭐 대학 수능 기원 여기 딱 적혀 있어요. 뭐 몇 년생 여기 몇 년생도 아니야. 여기 을미생 뭐 각자생 해가지고 1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막 40만 원, 40만 원 막 이렇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너네는 복을 받는 게 목적이지? 아유 그건 복을 받는 게 목적이지.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450만 원짜리 등도 있어요. 450만 원. 기왓장 하나가 싼 게 뭐 2만 원에서 시작해서 200만 원까지 가. 기왓장 하나 요만한 게 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손녀딸 출산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올리는 것도 봤는데 이런 게 많아요. 근데 보세요. 불교 같은 경우는 1년에 제가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별거 다 얘기하네요. 불교 석가탄신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불교에서 제일 돈을 많이 동지 그리고 동짓날 얘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왜 동지에 귀신 나타난다고. 절에서는요 제사를 총 8번 큰 제사가 있어요. 큰 제사가 동짓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49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내 조상이 죽은 지 49일 동안 제사를 지내줘야 내 조상이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좋은 데로 가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10개 지옥이 있어요. 10개 지옥인데 이 10개 지옥을 담당하는 마왕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라대왕이 5번째예요. 5번째. 염라대왕이 5번째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옥이 되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과 너무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화탕지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화탕지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화탕지옥이 뭐냐면요. 끓는 속에 이 사람이 8억만 년 동안 이 끓는 속에 있어요. 이 끓는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전에 살아있을 때 남을 잘 속였던 사람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이 화탕지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발설의 지옥이라는 데가 발설의 지옥. 발설의 지옥은 뭐냐면요. 지옥 가면요 귀신들이 이 혓바닥 길게 뽑아요. 뽑아가지고 거기다 막 못을 박아놔요. 그 그림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발설의 지옥은 뭐냐면 생전에 남을 험담했던 사람들이 가는 지옥. 근데 얘네들이 여길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이 지옥을. 이 지옥을 또 염라대왕한테 가는 애들이 5번째. 염라대왕한테 가는 애들은 염라대왕한테 가는 애들은 평상시에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았던 사람들 그 남의 물건 훔쳤던 사람들이 염라대왕한테 가는데 여기는 다 이 10개 지옥을 다 통과해서 나중에 이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10개 지옥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 10개 지옥을 다 통과하잖아요. 통과하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환생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9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죽은 조상이 이러한 지옥을 거치지 않도록 49일 동안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네,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주면 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스님한테 이 제사를 지내달라고 하는데 이 49제를 지내는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 믿는 분들 중에 49제 하는 분들은 다 이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뭐 누구 장례식
해줄 때 뭐 돈 받거나 하지 않잖아요.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느냐, 복을 받을 거면 차라리 이런 데를 복을 받을 거면 이런 불교를 가야지. 교회 와가지고 복이 없다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난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이 한랭 지옥이 있어요. 한랭 지옥은 엄청 추운 데인데요, 빨개 벗고 빨개 벗고. 이 한랭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전에 가난한 자들한테 이불 덮어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한랭 지옥에서 몇천 년을 사는 거예요. 그 극락에 있는 사람들 따뜻한 데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그림도 있고, 이런 지옥들. 그리고 또 어떤 지옥은 이런 쇠꼬챙이에 사람이 여기 이렇게 뚫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뚫고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그 있어요. 그 귀신들이 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찌르는 막 그림도 있고. 전에 가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시기 질투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불교의 이런 지옥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종교성이 다 있는 거예요. 종교성이 없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기 싫어해요. 유물론자들도 뭐 없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결국에는 그렇게 절에서 막 되게 지극정성 공양미 쌀 그것도요, 우리는 쌀을 교회에다 이렇게 드리면 감사함을 받고 아니면 감사함으로 나누지만, 공양미가 그것도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에 가서 스님한테 이 공양미 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값을 매기면 그게 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웅전 같은 데 가면 석가모니 그 있으면 공양미가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보면 다 거기 내가 이 공양미를 20만 원에 내가 이 공양미를, 그 개념인가요? 아무튼 그 쌀을 내면 그 쌀과 함께 20만 원 같이 내는 거예요. 쌀과 함께 5만 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그건 자기 마음인데, 그냥 쌀만 내도 상관없는데 쌀과 함께 돈을 많이 내면 그게 나한테 뭐가 되냐면 그게 뭘로 쌓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뭘로 복 같은 거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은 돈. 그래서 불교가 그래 돈이 많은 거예요. 기독교가 뭐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독교만 맨날 욕을 먹는데 진리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부활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맞아요. 집사님 말씀도 맞아요. 뭐 그걸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교회에서 아예 그 부활절에 대한 흔적이나 뭐 성탄절의 흔적을 아예 지울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뭐 예수님 뭐 태어난 날이라고까지 뭐 굳이 말은 안 해도 성탄절이나 부활절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그 절기 때문에 애들에게 간단한 선물 같은 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은 뭐 해볼 수 있겠다는. 나의 불교에서 탄생하셨던 사건. 예, 뭐 충분히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알려줄 수 있고,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솔직히 그 성탄이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 없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왜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것도 이제 여기 나와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기서 이게 다 지금 로마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 마스는 뭐냐면요. 미사예요. 미사의 라틴어예요. 마스가 라틴어예요. 자, 그러면 미사가 뭐죠? 제사죠. 제사. 어떤 제사?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복하는 제사.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복하는 왜 제사. 그런 제사들요? 미사. 지금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러 간다 할 때 그 그게 미사. 그런 의미예요? 그쵸. 죽으심을 반복한다고?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미사가.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자체도 잘못된 거고, 굳이 할 거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피 성탄 뭐 이런 식으로 막 굳이 하실 거라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이렇게도 쓰잖아요. 이 표현이 더 잘못된 거예요. 예, 이 표현이 더 잘못된 거예요. 이 표현이 뭘까요? 이 X가. 이거는 천주교의 상징인 보면 P에다가 X자 이렇게 된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거 P에다 요거 P 요거.
저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 PX 그것도 역사를 좀 잠깐. 요거는 중세교회에서 나온 얘기. 그러니까 이게 교회다 보면 다 이게 나오는데 십자군의 그 탄생 깃발이에요. 이 십자군 요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는지 몰라요. 그 십자군이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X가 이 십자군의 그 원래 그 모형이고 맞쓰는 예수님의 미사를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가 딱 한 번인데 얘네는 끊임없이 지금도 천주교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자체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거부하는 거죠. 이 용어조차도. 근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탄의 의미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해서 너무 상업적으로 같다고 교회가 좀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해요. 왜냐면 이건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봐요. 전 세계가 다 보편적인 거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 보편적인 게 중세교회처럼 지금 시대에도 이 카톨릭의 영향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벗겨나가는 작업이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예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성탄절 천주교 부활절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네. 아니 뭐 12월달에 헌금하셔도 돼요. 뭐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상 내가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겠다. 뭐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겠다. 뭐 그것까지도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당신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개혁교회가 절대로 말합니다. 산타클로스 이게 천주교 성인이에요. 성인 루돌프 사슴코의 루돌프 천주교 성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트리. 근데 이게 부적이에요. 왜 부적이에요? 중세 유럽의 부적이라고. 중세 유럽의 할로윈데이 아시죠? 네. 할로윈데이 때 요거를 할 때 할로윈 집집마다 이거를 해서 여기다가 막 금 장식하면요 귀신이 도망간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적이랑 똑같아요. 옷만이 방매음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그 노란 그 부적 있잖아요. 그거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트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트리 할 거면 부적 붙이는 사람, 부적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욕하면 안 되지. 제가 웬만하면요. 이제 수용적인 분인데 이거는 진짜 아니라는 거. 그러면 진짜 아닌 거지. 근도사님이 아니라고 진짜 아닌 거야. 진짜 이건 아니에요. 이건 부적은 부적이 아니라 그래 부적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되죠. 부적이에요. 그럼 집에 인테리어 해놓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딱 떠올렸을 때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성탄에 대한 감사 기억을 하는 건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거 하지 마세요. 스티커에는 하얀색 나는데 등만 있는 거야. 아니 그냥 흔적이 크리라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근데 인테리어 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속으로. 그냥 트리를 만들지 말고 그냥 등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하지 말래잖아 등도. 등도 하지 그러니까 말고. 조명, 예쁜 조명은 사라져. 아니, 조명으로 예쁜 조명을 나무에 걸치는 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나무에 걸치지 말고. 제가 웬만하면요 저는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신 장난이 아니라 저는 웬만하면 수용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본의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돼버렸는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안 하는 게 좋아. 개혁교회 너무 이거 고지식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도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 그런 거. 이거는 저는 오히려 이건 되게 강하게 나가고 싶어요.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냥 강하게 얘기하 이거 듣는 분들도 임팩트가 있는 분이 쓰레기.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 성탄절 영업 망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이건 안 돼요. 이거 차라리 노란 부적 집에다 붙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웃긴 게 뭐냐면 왜 그럼 집에는 노란 부적 붙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런 붙여 이러면서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저 틀을 다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처음 들어요 저도. 처음 들으세요? 처음 들어. 오늘 처음. 그렇구나. 그 좀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시면. 중세교회 가면 다 나와. 예. 근데 이게 지금 초대교회사까지는 아직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개념이 초대교회만큼 순수한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세교회를 보면요 우리가 정말 고쳐할 게 너무 많아요.
마리아도요. 마리아도 다 얘기할게요. 마리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마리아 이분을 우리는 되게 존경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로 아주 축복받은 여성으로 아주 그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했던 훌륭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존경할 수 있지만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가 여러 명이에요. 무슨 로자의 마리아, 무슨 왜 이렇게 많아? 검은 숲속의 마리아, 하얀 천상의 마리아, 이런 마리아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 그게요. 지금 천주교 분들은 순수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수익권 강화예요 다. 로마 교황의 나중에 이제 제국교회가 돼요. 초대교회가 제국교회 전이 뭐라 그랬죠? 제가 제국교회 전이 순교자교회죠. 순교자교회에서 제국교회로 가면서 완전히 짬뽕이 돼버려요. 카톨릭에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사순절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이방의 그 종교의 그 풍습을 다 짬뽕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이요 또 어디랑 또 연계되는지 아세요? 이거 놀라시지 마세요. 불교랑 또 연결이 돼요. 불교의 석가탄신이나 가보면 알겠지만 이건 유튜브에 나오지만 그 석가모니 어머니 그 간다라 왕국의 왕비잖아요. 석가모니 아버지는 정반 왕이었고 모양이 꼭 똑같아요. 엄마가 애기 부처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게 원래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상이 되게 보편적으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보여주는 그거랑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불교는 또 힌두교회랑도 영향 많이 받아요. 힌두교의 그 팔이 막 20-30개 달린 여신이 있어요. 수마트라 여신이라고. 그 수마트라 여신이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아무튼 이제 불교의 불교 아니 힌두교의 그 유명한 신인데 그게 또 불교에도 넘어오고 그 여신이 안고 있는 아기의 모양이 꼭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랑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교나 천주교나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배워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 이런 게 다 그런 이방 종교의 영향에서 온 거구나 하는 걸 많이 보게 되죠.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린다면 이것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려드릴게요. 성탄절, 부활절을 지키지 않아서 순교당하는 신앙인들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종교개혁 당시 가면. 왜? 누구에게? 로마 천주교에게. 이걸 안 지켜서 순교당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은 믿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믿어야지.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성탄절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역사예요. 그레고리우스 황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언제 교황이 되는 590년에 돼요. 자,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황제 이후에 종교재판소가 완성이 되죠. 종교재판소에서 딱 한 명, 다 유명한 분 한 명만 얘기인데 두 명 얘기. 한 명은 루터, 한 명은 갈릴레이. 천주교에서 역시 이것도 교황의 수익권입니다. 성경이 이런 말은 없지만 분명히 성경이 이런 표현을 이거를 암시해주는 내용이 있죠.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죠. 지금은 이제 물론 천주교도 인정하지만 그 당시 천주교는 16세기만 하더라도 천주교는 지구가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믿는 거죠. 그걸 우리는 천동설이라고 그러고 지구가 태양을 본다는 건 지동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갈릴레오가 죽을 뻔해요. 종교재판소 가서. 왜 죽을 뻔하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얘기했다.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 이단이다. 죽여야 된다.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 한 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 번 말해봐라 해서 이 갈릴레오가 죽음을 무서워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살았어요. 종교재판소에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 유명한 역사가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 사건이 종교재판소에서. 그리고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를 죽이려고 했던데도 종교재판소. 마녀사냥, 예수님 그 천주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그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여성들을 죽인 그 종교재판소도 마녀사냥을 했던데도 역시 종교재판소. 이 종교재판소가 물론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레고리우스 황제가 교황의 수익권을 최절정에 만들면서
이게 나중에 이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중세 교회의 역사가 굉장히 좀 아주 쌀벌한 역사예요. 근데 아직까지 초대 교회는 굉장히 순수한 역사예요. 순수한 역사. 그러니까 한번 초대 교회 한번 좀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결국 다 신학을 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더라고요.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그리고 전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전도의 중요성.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지 않는 신자들을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근데 그 말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저번 주도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에 했는데 자 초대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예요. 그쵸?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심히 기다렸던 때입니다. 그쵸? 근데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올 거라고 믿었냐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상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신약시대의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은 왜 재림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죠? 1번 그죠? 고난과 핍박.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때 너희들 중에 나를 다시 볼 사람이 있을 거다. 그쵸.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의 재림 약속. 자, 또 세 번째. 일제 36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보는 거죠. 근데 이 해방자의 이 관점을 민중신앙에서 끌어가는 거고 우리는 그 해방자의 관점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해방자라고 믿었다면 이 역사적 사건이 언제 일어나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예 이슬람에 의해서 아예 초토화가 돼버려요. 처음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고 나중에 시간이 간 다음에 아예 이슬람들에 의해서 아예 그냥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게 마치 성지와 같았던 곳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AD 70년. 자, 그러면 AD 70년이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몇 년의 역사가 흐른 거죠? 40년의 역사가 흐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깐나네기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걸 몰랐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 살아있을 때는 10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는 보통 그러면 몇 살 정도 되죠? 한 50살 되죠. 근데 이것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오시지 않고 다 점점 한 명 한 명씩 나이 들어서 병나서 세상을 떠나가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 전에 AD 70년 전에 뭐가 있죠?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거의 다 죽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기독교가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로마에 해방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점점 더디어지고 기독교에 대한 고난과 핍박은 더 증가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가 설교하는 베드로 전후서가 이때 이 AD 70년 이전의 배경이거든요. 베드로 전후서의 역사가. 그러면 이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오시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게 어떻게 되죠? 이제 한 곳에 숨어 지내다가 아니 한 곳에서 함께 자급자족 하다가 그쵸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도 또 흩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종말론적 공동체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사건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제국교회로 가게 되는 하나의 이제 과정을 겪게 돼요. 하나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 아세요? 네, 막스 베버가 쓴 책. 막스 베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초대교회는 어떤 사회였다? 초대교회만큼 진정한 공산주의를 실현했던 역사는 후에는 영원히 없어. 그래서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사랑의 공산주의가 실천됐다. 초대교회. 자, 그럼 막스 베버가 말하는 사회 이 사랑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 이 공산주의란 말이 우리는 이게 너무 나쁘게 이제 박혀 있잖아요. 근데 원래 공산주의란 뜻은 좋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의 분배. 진정한 공공의 분배는 초대교회의 역사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하는 공산주의 역사는 어떤 유물론적이고 어떤 그래서 공산주의 자체가 유물론의 바탕인데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스 베버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의 공산주의. 그래서 이때 진정한 자급자족과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가 언제였다? 이때까지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면서 이제 공산주의는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발적 나눔. 여기서 막스 베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자발적 나눔이다. 자발적 나눔. 여기 막스 베버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때는 이 사랑의 공산주의 시절인 초대교회 때는 국가가 개입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공산주의를 형성했다라는 게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자꾸 예로 드는데, 그러니까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로 드는 건데 성경은 우리가 보고 역사를 알면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제도교회를 이제 한번 볼게요. 제도교회가 되면서 제도교회의 특징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제도교회 특징. 제가 답을 거의 다 얘기했어요. 제도교회 특징이 뭘까요? 그쵸, 뭐 그렇게 보셔도 돼요. 제도교회 특징.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거 긴박한 종말론이 사라집니다. 이제 긴박한 종말론의 쇠퇴. 두 번째는 뭘까요? 함께 모여있던 공동체가 이제 막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쵸, 예, 개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죠. 개교회가 되면서 이제 개교회가 생기게 되고, 개교회가 생기게 되면서 뭐가 생기죠? 개교회 재산이 생겨나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교회 앰프가 우리 교회 앰프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사랑의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버스가 우리 버스가 될 수 없잖아요. 바로 여기 앞에는 으뜸 사랑 교회 헌금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이것들이 하나였단 말이야. 하나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제도교회가 이제 긴박한 종말론이 사라지고 개교회 재산이 이제 다 생기게 돼요. 초대교회 또 특징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잘 되는데 자급자족의 정신이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하면 그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시대는 그게 안 되네. 결국에는 어떤 과학의 기술이나 그런 어떤 경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네요. 근데 아무튼 이 자급자족이 초대교회 때는 가능했던 시대였거든요. 어쨌든 산업화가 됐으니까. 그쵸.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개교회가 생기면서 개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죠? 법이 필요하죠. 교회의 법이 생겨나게 되죠. 교회의 법이 생겨나게 되고 또 뭐가 되죠? 당연히 개교회를 이끌어 나갈 직분자가 필요하게 되죠. 직분자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긴박한 종말의식, 상부상조의 정신, 어떤 자급자족 정신이 있고 초대교회 아니라 그 순교자 교회 당시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리스마적 공동체였다. 카리스마적 공동체가 뭘까요? 지도자는 있어요, 분명히. 지도자는 있는데 보세요. 그때는 개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이재신 목사님이 있다고 칠게요. 이재신 목사님 혼자서 5,000명이 되는 10,000명 잡게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양육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떤 개념이죠? 아직 그 성경의 그 종결성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은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어요. 어떤 은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가
어느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사도 베드로나 바울만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방언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모인 곳에서도 병을 치유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무튼 뭐 죽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게 카리스마적 공동체라고 해요. 은사를 가진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공동체. 그런데 이게 이 카리스마적인 공동체가 이게 긴박한 종말의식이 끝나고 개교회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어떤 교회를 통치하고 양육하는 그 권세가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이 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이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단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단계. 이 단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운동은 이미 초대교회로 이제 우리는 종교됐다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사도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목사님도 사도가 아니고 그 누구도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정신을 알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나 중세교회사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 보일 수 있었으면.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내가 직통 계시를 받은 사도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든가. 그쵸. 아니면 내가 다양한 그쵸.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 네, 라는 그쵸. 사람이 등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쵸. 그러면 지금도 충분히 신약 시대와 같은 사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고